오늘은요, 마가복음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릴게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그에게 따르니 그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십자의 방황을 말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모르고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렇죠?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죽음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밝혀주신 메시아는 두 번에 걸쳐서 오시는 걸로 말씀하시죠.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이것을 흔히 초림 혹은 재림이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초림 혹은 재림.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오신 거죠. 초림. 그리고 훗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때는 마지막 날이죠. 그 마지막 날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재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초림으로 오신 목적과 그리고 두 번째 재림으로 오시는 목적은 달라요.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는 세례 요한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듯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했듯이 초림으로 오셨던 메시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이에 반해서 마지막 날에, 정말 이 땅의 마지막 날에 두 번째로 재림하시는 메시아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아멘.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날인데, 부활을 말하는 것은 그러면은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오셨던 메시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전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어떤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서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셨던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에는 제물이 바쳐지잖아요. 그 제물이 어떤 어린 양이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있어요. 욤키퍼라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욤키퍼라고 있죠. 그게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에 양이나 염소나 소를 화목제물 혹은 속죄제물로 삼아서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야 하나님이라면 다 용서하고 다 구원해야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셨어요.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죠.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신 예수 메시아이셨기에, 그리고 이사야 예언에 따르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셔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흘리신 피는 완전한 피였다래요. 완전한 피. 그래서요, 그분은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모든 인생들을 위한 죄사함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내 죄사함을 위해서 매년 옛날 구약처럼 매년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다만 구약에서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나 자신의 죄를 다 전가됨을 믿고 그 어린 양에게 손을 내민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마지막 화목 제물이 되셨고 마지막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으셔야, 초림으로 오신 그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예,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예수님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 그래서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예, 당연해요. 여러분,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상식과 판단으로 도저히 부활을 믿지 못할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은 그리 의심할 거리조차 안 됩니다. 그렇죠? 세상 말로 부활 사건은 그리 빅딜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부활은 전혀 의심할 거리가 안 돼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요, 어떤 믿느냐 안 믿느냐 어떤 논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없다, 그것이 논쟁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은 논쟁거리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없다, 그것은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는 그분 앞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믿으시지요?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논쟁거리가 안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안 했는가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예요. 결국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는 오늘 설교 뒷부분에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그래서 빈 무덤이죠.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육체는 우리처럼 죄덩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 죄덩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육체는 죄덩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기에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고 히브리서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죠. 믿으십니까? 그냥 그림으로만 보면서 부활절이니까 그냥 저거 늘 의리에 있는 그림이라고 보지 마세요.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그것은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로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듯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아멘. 증명하신 거예요. 증명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년을 머물러 계세요. 머물러 계시면서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 그리고 12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친형제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한 번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증인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그렇게 명령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 속에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 이유 속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뭐냐고요? 나도 다시 산다. 나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보이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산 소망을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 이 땅에서의 죽음을 넘어서 다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곧 복음의 그 진리를 여러분들께 다시 설명해 드렸어요. 저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부활 소식과 함께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다시 깨닫고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재확인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셨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처럼 나도 산다,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훗날 우리의 숨이 멎을 때, 그 훗날이라고 하는 게 언제일지 모르지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의 숨이 멎히는 그날, 이 땅에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영생의 축복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이 하나, 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일 간절한 기도예요. 그게 가장 간절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얼굴을 맞대고 있지만 영원히 맞대고 살 것 같아요? 아니요. 모르죠. 내일 어떤 소식이 들릴지. 그때 우리는 가슴 칠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살아야 할 것은 이 땅의 삶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삶,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런 진정한 영생의 길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그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사도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평안히 그 나라 갑니다. 죽음 같은 현실을 살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얻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소망 품고 주를 바랍니다. 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걱정과 근심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들이 삶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능력이 바로 내 삶에서 오늘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예요. 믿을 때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할 때,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옛날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요,
보고 듣고 다 증거다. 확실하게 보고 듣고 그래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믿으면 보여진다는 거예요. 믿으면 보여져요. 믿으십니까?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여집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어서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믿으면 그 증거들이 보여져요. 믿으시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증거들이 생겨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증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기록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증인들이 될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그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은 믿음 얘기하세요. 믿음을 강조하고 또 믿음을 강조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말씀이에요. 내용이에요. 여기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믿음. 영어 성경에서는 faith 혹은 believe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기록에 따르면은 분명히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주님은 그 마음의 완악함과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4절을, 오늘 읽으신 14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며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과 또 믿지 아니함이로라. 정말 자기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16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들을 열거하고 계세요. 우리 17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으신다면 내 삶에 실제로 그 능력이 따라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영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악한 영들을 물리칩니다. 삶에서 예기치 못한 여러 혼란과 어려움을 만나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같은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영적인 도전과 유익을 주는 또 다른 영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능력이 따르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진정으로 믿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이라도 제자들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특별한 사건이었듯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특별한 삶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제가 조금 이건 사적인 얘기인데요. 어떤 분과도 대화했는데 이건 간증 중에 하나예요. 제가 처음에 첫 목회를 할 때 저쪽에 그 LA 쪽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새벽기도 때 사순절 되기 전에 제가 어떤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냐면, 그때 성 프란시스코 혹시 아세요? 진짜 그가 기도했었을 때에 예수님의 이 못자국, 발에 있는 그 못자국들이 그 흔적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도 주님의 그 고난의 흔적을 저도 성 프란시스처럼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그 후부터 사순절 때마다 힘들었어요. 사순절 때마다 교회에 문제가 있든지,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혹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여러 가지로 섞여서 사순절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지나가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순절이 되어지면 일단 긴장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저에게는 가장 기다려졌던 것은 뭐냐면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이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근데요, 이상하죠? 제가 이곳으로 이사오고 저쪽 데이튼에서 첫 번째 사순절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그때, 작년이죠. 올해 말고 작년에. 그때 다 풀렸어요. 다 풀렸어요. 더 이상 사순절에 어떤 그런 게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꽤 오랫동안 제가 괴로웠어요. 그래서요, 저는 가끔씩 그랬었어요. 그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빨리 그립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게 다 풀렸어요. 올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올해도 사순절을 행복했어요. 오히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